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도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에게 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잣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환대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을 방문한 행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양을 잡아서 대접했는데 자신의 양과 소는 잡기가 아까워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신의 집을 방문한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그런 천하의 몹쓸 나쁜 놈이 지금 어디 있냐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화를 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나단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질책을 하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다윗 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봐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는 철저해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의로운 재판관을 자처하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철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명심합시다.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바로 자신을 세웁시다. 다윗이 다윗에게 한 이유가 오늘도 나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완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옆에 두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경청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비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많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러분 권력자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최고의 자리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권력자의 자리, 그 최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3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단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나단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단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단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간음과 살인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짐승머린 회개를 받으시지만 다윗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향한 사죄입니다. 우리아를 향한 사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아를 만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아플 때는 그토록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금식과 기도를 멈춥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드려 다 알고 계실 것이지만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더욱더 깨달았을 겁니다. 그 계속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24절 전반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한다는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말해서 다윗의 인격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11장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권력이라는 달콤함에 사로잡혀 욕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 밧세바는 그저 물건이었고 우리아는 장애물이었으며 요압은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위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이 회복되어 간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사로잡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시금석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신앙이 성숙한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도 성경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다윗과 바세바 사건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한창 전쟁 중에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쟁에서 외부의 위협적 요소보다 내부적 위협적 요소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외부적 위협들도 위험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부적 위협, 즉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이며 죄에 대해 무감각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내부적 위협, 내면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암몬 전쟁의 승리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부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러분, 외부적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부적 위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바로 세워 진정한 승리를 얻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남의 잘못은 잘 봐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에서는 철저해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의로운 재판관들은 많아도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철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다윗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음은 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단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단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반드시 기억합시다.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복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는데 기도의 시간 동안 이 두 개를 다윗이 깨닫는 것이 분명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성숙한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외부적 위협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부적 위협입니다. 내부적 위협인 내면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윗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용기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세워 승리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